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부귀, 재산, 육체적 아름다움, 장수 등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랑, 지혜, 기쁨, 소망을 가졌지만 부귀, 권세, 물질, 육체적 아름다움, 장수의 선물은 전혀 누리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적 성장에 비교하면 무의미한 것이다. 세상의 삶은 재산의 획득, 권세, 쾌락 등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삶이 주어진 것은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의 목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천국의 시각이에요. 천국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고 천국의 시각이고 영원한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책에는 일부 의무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방금 인용해드린 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진실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성이 샴볼츠의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샴볼츠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첫째 계명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둘째 계명을 순종하는 데 연관되어진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두 법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제2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1의 계명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사역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교회의 문화에 의하면 사역의 초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데 맞추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 명확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집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집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의 초점이 사람을 섬기는 데 치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또는 어떤 때는 더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역단체가 구약의 일꾼의 역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하는 사람들과 상호 종속관계에 있다. 그들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추수를 만들어내도록 일한다. 우리의 정체감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이 잘못된 초점이 관계나 사업이나 사역이 무너지는 요인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교인을 섬기는 것에 그 정체감을 두어왔다. 우리가 성경에서의 제사장직을 공부해보면 제사장의 주 역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제사장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책임도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높은 역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정체감이 다시금 건강해지기 위해서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같은 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간증인데, 그 샴볼츠 친구의 천국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샴볼츠가 친구가 천국에 갔을 때 바깥들에는 지난 세기의 치유, 가르침, 예언 분야에서 놀라운 사역을 한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또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의 영웅으로 알려진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보다도 내 사역을 사랑했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사역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이해와 지혜를 더 중시했어요. 내 삶이 그분과의 관계보다는 지적인 이해에 치중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무명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큰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저 그분을 사랑할 뿐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나는 그분만을 사랑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치가 될 만한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주님과 나날을 보냈어요.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에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이 비유와도 같은 환상은 하나님이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대단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역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성공을 대단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 외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에는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뇌나 지금이나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는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에 열심을 내는,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일은 유대교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심히 계명들을 지키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이야 4절이 그걸 보여주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은 이기적이 된 것이에요. 자기중심이 된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나 끌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목사들이 얼마나 재앙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 자기 중심적인 국민들이 또한 여러분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멀고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이상으로 충실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이 자기 중심이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그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역자나 그 신자들이나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다른 부수적인 일들에는 열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모든 목회자와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이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음, 목숨, 뜻, 힘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즉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강조한 것이다, 그걸 요구하고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첫째 되는 계명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그 세부적인 요구에 대해서, 그 각각의 요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로 하는 거죠? 사랑은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은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나의 마음을 무엇에 빼앗겼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성구들을 주의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진심으로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죠? 마음을 다하는 건 진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거짓 맹세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표현이 진심으로와 관련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온통 다른 데가 있으면서 입술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거짓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빼앗긴 것에 부정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또 여러분 긍정적인 예도 나와 있어요. 아가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옛날 유행가 보면 그런 거 있죠. 어쩌다 마주친 그의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뭐 이런 거 있죠. 가사 중에.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준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마음을 빼앗긴 것이. 믿습니까? 마음을 빼앗긴 것. 그러면 일단 마음을 빼앗기고 난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죠? 일단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즉 사랑에 빠지고 나면 자꾸 상대방이 보고 싶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 만나죠.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약속 시간을 잡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교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갖습니까? 그런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면서 그런 열망이 그 속에 전혀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타나 있어요. 시편 24편 3절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게 뭐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라는 삶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달콤하고 감미롭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삶, 그 속에서 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삶, 믿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는 삶. 누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영적인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이 영적인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용사였기 때문에 위대해졌던 게 아니고, 시인이고 음악가였기 때문에 위대해졌던 게 아니고,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해졌던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다 위대합니까? 아합이 위대합니까? 므낫세가 위대합니까? 저주받은 인물이고 악명이 되었지 그들이 위대합니까? 왕이라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믿습니까? 사람의 위대해지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까?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은 욕심이 더 많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지옥에서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아요. 물 한 방울도 그리워해요. 죄를 적응이 안 돼. 훨씬 더 힘들어요. 저는 부자들, 과연 이 재벌들이 그게 복인가 저주인가? 재벌들의 상당수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한 그 모든 재산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거리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으로도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 반짝거릴 수는 있지만 천국에서 빛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 이 마음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그가 여러분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그 이름을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예전에 미국 뉴욕에 갔을 때 그 뉴욕이나 뉴저지에 보니까 뉴욕 시내에는 물론 없지만 뉴저지에 보면 사슴들이 많아요. 그 사슴들이 꽃사슴 같아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사슴들이 이뻐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슴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나라도 산에 가보면 사슴은 안 보여요. 근데 고라니들이 많아요. 고라니도 사슴과입니다. 고라니들도 많고 고라니보다 드물긴 하지만 노루들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고라니냐 노루냐 어떻게 보면 궁뎅이만 보면 돼요. 고라니는 궁뎅이가 그냥 누리끼리한 색이고 똥 묻은 색깔이고 그러면 노루는 궁뎅이가 하얀 색깔이에요. 제가 갑자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뉴욕의 팔자 좋은 또 우리나라의 팔자 좋은 그런 여러분 사슴이나 노루가 목마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뉴욕이나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자연환경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황폐한 곳이에요. 저 여리고나 예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냥 산이 나무가 거의 한 그루도 없어요. 산이 그냥 바짝 말라진 바위하고 흙더미, 수분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얼마나 여름에는 더운지 몰라요. 이때 사슴이 목마르다 그러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쉽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문제. 이스라엘에 가봐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그런 갈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시냇물이 생명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생명의 물이에요. 생수의 강이. 시냇물이 생명이에요.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갔으면 우리 생명 헛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때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그 생명샘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때, 그 생명샘이 고갈된 것을 느낄 때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생명같이 찾는, 또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풍성한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정말 자아가 온전히 깨지지 않고 정말 본성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넘어지고 주기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답은 내가 살 길은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을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이게 말씀도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기도 좀 더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갈급함.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편 기자처럼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을 뭐 생각하지도 않아요. 갈망하지도 않아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목사들 중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라 바삐고 무슨 조찬 기도회니 무슨 조찬 모임이니 쓸데없이 그 모여서 뭐 쓸모있는 얘기 하는 게 없어요. 노회니 총회니 빨리 끝나는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기성교사들에 속했을 때는 총회가 기다려지기도 하고 고역스럽기도 하고 못 넘어 회의를 갖다가 5시간 7시간씩 하는데 못 넘어 목사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하나도 가치도 없고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한없이 하며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2시간을 싸우고 아무 이래도 쓸데없고 저래도 쓸데없는 그 쓰레기 개토한 것 같은 소리를 하면서 이 목사라는 것들이 그냥 한 놈이 말하면 또 한 놈이 그냥 두 놈이 그냥 1시간을 싸우는 거야. 이게 무슨 목사들의 모임인지 개들의 모임인지 그냥 물어뜯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을 싸우는데 그럴 때 목사들이 얼마나 관대한지 이해가 안 가. 좀 제동을 걸고 그만 입 닥치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걸 또 다 듣고 있어. 막 그냥 회의에 참석했다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 회의에 참석했다만 인내심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가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그 뭐 조창기도회니 그거 다 형식이지 그게 기도하려고 모이는 겁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모임들 목회자들이 모임들 엄청나게 갔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스케줄들이 목회자가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스케줄이 그렇게 바쁜지 보면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먹고 쓸데없이 모여서 시덕거리고 쓸데없이 모여서 자기 것이하고 자기 자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교단 이렇게 딱 세고 나니까 참 좋아요. 부흥교단 딱 만나면 그냥 뭐 우리 부흥교단은 총회 참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냐 그러면 회의 시간이 너무 짧아. 회의 시간이 한 5분이면 끝나. 좀 과장해서 5분이면 끝나. 뭐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고요한 밤이야. 뭐 거룩한 밤이야. 여러분 총회 회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는데 거의 뭐 90% 95% 이상 우리 교회에서 다 내죠. 1년에 한 2억 이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총회 회비 그거 90% 이상 가난한 교회 나눠줍니다. 근데 뭐 회의할 게 뭐가 있어? 따질 게 뭐가 있어? 총회 회비의 90% 이상을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는데 그 10% 정도를 총회 때 그것도 또 이제 잘 먹여주고 교통비도 주고. 근데 여러분 불만이 뭐가 있어? 뭐 건의할 게 뭐가 있어?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예배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다른 총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 부흥교단은. 그 다음에 안건 또 뭐 임원 뽑는 거 그냥 임원 뽑는 것도 다른 처럼 그렇게 안 뽑아요. 그냥 뭐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한꺼번에 뽑아버려. 이걸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명예욕이 있다고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걸리느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건 토의 뭐 보고 같은 거 뭐 삽시간에 끝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안건 토의하면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총회를 참석하면 은혜가 되고 휴식이 되고, 총회를 참석하면 정말 이제 이 다른 목회자들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끝나버린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자주 만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목사들 중에도 그저 이 회의 저 회의 이 모임 저 모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라 바쁘고 진득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이단 누명을 풀기 위해서 교계의 목사들을 만나보면 저 인간도 도대체 어떻게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나 싶어. 뭘 그렇게 쏘다니는지, 뭘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무슨 때문에 모임에 그렇게 많이 참석하는지, 도대체 성경은 언제 읽나 싶어요. 도대체 연구는 언제 하고 도대체 기도는 언제 하나. 저게 목사들이 맞나? 저게 정치인인가? 그렇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이단 누명을 풀고 어느 교단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다가도 만남에 지쳐서 그만 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데 지쳐.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목회를 하나. 그래서 여러분 때려친 날도 있어요. 최근에 아우 차라리 그냥 살겠다 이래가지고 목회 제대로 못하겠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적어요.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데 맨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거야. 특히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죠. 무식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원 가보면 그냥 걸핏하면 금식하고 걸핏하면 상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거의 안 나와요. 왜? 하나님 자신이 관심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은사 받고 체험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야망을 가지고 크게 쓰임 받으려고 괜히 애꿎은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나무를 왜 흔들어? 나무를 흔들어서 나무 한 그루 심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무 뽑아가면서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자연이나 훼손하지. 그냥 하나님은 너들 뭐하냐 도대체. 너들 도대체 뭐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도 충만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뭐나 그냥 다고다고해서 받으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왕 앞에 나가는,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구하고 있느냐? 어제 기도하셨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나?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나? 내가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에만,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구하기만 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뒷전이 돼요. 그전에는 다 자기 중심이었는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뒤로 물러납니다. 자기가 뒷전이 돼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사랑에 빠지면 행복이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좋아야 행복한데 그때부터는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행복해. 상대를 웃게 해줘야, 상대를 감동받게 해줘야 자기 자신이 행복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웃게 할까? 이걸 위해 살아갑니다. 연애하는 남자들에게서 이게 굉장히 일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평생 나타나는 인간은 거의 없어. 이게 일시적으로 강렬하게 나타나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데이트 장소, 식사 메뉴, 또 여러분 일정을 정하는데 자기 취향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요. 뭘 어디 가길 원하느냐, 뭘 먹기 원하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 원하느냐. 그냥 그래서 여자들이 이 남자가 평생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다 주자고 결혼하는데 그건 거의 100% 속임수지. 이 미끼라는 거지, 미끼. 아무튼 여러분, 마치 이처럼 참사랑은 자기 기쁨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거. 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더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누구를 제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사랑의 순위예요. 여러분이 제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두 번째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 사람, 그게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세 번째로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서로 시기 질투를 안 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해요. 일례로 내가 김옥교 목사님한테 회의를 하면 김옥교 목사님하고 회의를 할 때가 많죠. 김옥교 목사님한테 회의를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응? 뭐 할 말 없느냐? 그 얘기는 뭐 부탁할 얘기 없느냐? 뭐 내가 들어줘야 될 거 없느냐? 응?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누는 대화의 90%가 뭘 원하느냐? 뭐 할 얘기 있느냐?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거.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이야 34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즉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 죽느냐 사느냐 그런 데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몸 안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수예요. 에녹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녹은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엘리야하고 딱 두 사람만, 구약에 모세도 죽었는데 엘리야하고 두 사람만 산채로 들림받았어요. 근데 산채로 들림받기 전에 에녹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산채로 들림받기 전에 이 에녹의 상태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두드러진 특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아간 자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에녹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건 나이가 엄청난데 주름살도 없어요. 장미 이상이에요. 장미가 나이도 많은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래. 텔레비 보면, 그죠? 여러분 안 보시나? 여러분, 바울에서는 죽느냐 사느냐도 관심도 없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과연 우리도 그러하냐 이것이. 예보로만 주여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우리도 그러한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 이것도 이제 이번 설교도 한 달 가겠구나.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 설교도 한 달 가겠구나. 아니요. 이번 설교는 제가 다음 주에 그냥 끝내버릴 생각이에요. 나머지 세 개 분량이 많긴 한데 좀 어떻게 줄여서라도 3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분량이 많긴 해도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를 뭐를 할지 이제 감이 새로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에 있는데 아마 몇 개월 내지 몇 년을 제가 고민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들을 보면서 신신학의 문제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든 가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고 성경이 금지하는 동성애까지 인정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공약을 해도 목사라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이 어두운 시대,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톨릭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입니다.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가톨릭은 이방 종교예요. 그 절간에 가서 같이 합장할 수 있는 게 가톨릭이고, 그죠? 고사지라는 데 가서 절할 수 있는 게 가톨릭인데 그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가톨릭이 이방 종교화 되었고 기독교는 지금 가톨릭화돼 가고 있어요. WCC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가톨릭하고 손잡아가지고 가톨릭의 주장이 WCC 주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교단과 목사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앞장선 게 김사만이라는 작자고, 그건 배교행입니다. 배교행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영적인 이완용 같은 매국노입니다. 영적인 이완용 같은. 제가 지난번에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정경의 권위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교했어요. 요약해서. 이게 뭐 하나 가르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터가 흔들리고 있고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교회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대세가 점점 기독교가 타종교가 되는 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흐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그래서 정경의 권위라는 거를 제목을 되게 바꿔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톨릭은 이단이고 가톨릭은 이미 이방 종교다. 근데 WCCC, NCCK 통합 합동이 아니지. 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회, 기성, 순복음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교단들을 통해 가지고 WCC하고 야합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왜 그들하고 손을 잡냐고.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왜 그들하고 손을 잡냐고.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한테 왜 손을 잡냐고. 무서운 배교의 움직임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멋 모르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거는 뭔지 모르고. 근데 이게 너무 대세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많은 사람이, 좌파를 너무 많은 사람이 지지하니까 우리가 학자들이나 실제로 좌파 운동권의 사람들이 폭로한 그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막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조기의 흐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부터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교계가 이래? 나부터도 설교를 하면서 보다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냥 진리를 전하지만 100% 끌어오르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 이게 보수의 문제는 그거라니까.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턴가람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점점 퍼지는데 보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냥 맹신을 했다는 거야, 맹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근거를 들이대면 무너지는 거야. 그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은 신학교 가서 막 무너지는 거야. 목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변질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걸 믿는 거는 있지만 이 믿는 거 말고, 왜 보수가 올 때는 걸 믿는 건 있지만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동성애가 죄라는 거, 자유주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특별히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 이걸 믿지만 믿는 걸 넘어서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 정경의 권위라는 책은 증거는 증거인데 우리 보수에게 통하는 증거라고. 보수에게 통하는 증거. 보수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저 자유주의 카톨릭에도 통할 수 있는, 맞기 때문에 카톨릭에도 설명하면 통할 수 있는, 저 자유주의 신학교에 빠진 그런 이단화된 가짜 목사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렇게 잘못 배우고 세뇌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도대체 뭐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는 보수 학자들이 없다. 그냥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간주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성경대로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많아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깊이 쓰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내 속에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야. 목마름. 주님, 정말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든 카톨릭이 뭐라 그러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이거를 나 자신부터 100% 확신할 수 있게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도 어떻게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걸 다룬 책도 없고, 저는 보통 근본적인 씨름을 하거든요. 그냥 은혜 끼치는 거, 이게 무너지면 은혜 받아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뭐 성경 공부 열심히, 이게 무너지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넘어가. 요새 뭐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큰 교회도 하고 큰 단체를 리더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돼버렸대잖아요.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신학자래요. 그냥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냥 아주 유명한 목사래요. 그리고 뭐 교회도 굉장히 많대, 단체가. 내가 들었어요. 근데 불신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 없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답을 알기 원했어요. 내가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런 고민 중에서 1차로 낸 게 정경의 권위라는 책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답변해 주지만 사실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는 역부족입니다. 보수주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 하는데 지난주 제가 수양관에 있을 때 화요일 저녁 때 그 통합 목사도 와 있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여지껏 단편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렇게 구슬이 깨어지는 것처럼 깨어지면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얘기를 하고 얘기한 걸 녹음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타교단 외국 선교사님하고 점심 만나기로 돼 있는데 가기 전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녹음을 하고 말하면서 자꾸 이제 이해가 더해지고 막 계시가 오고 그러니까 그걸 정립하고 그래서 이제 다 쳐서 나한테 보내달라 그랬다. 이게 특별한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가 그거부터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를 위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교회의 닭과 같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완전히 정립해서 더 깊은 단계로 설교해야 될 게 몇 개가 지금 밀려 있어요. 그 설교부터 하고 쭉 하려고 해요. 이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주의를 환기시키고 확 그 정도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참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막 내가 생각으로 알려고 노력도 안 해. 그게 뭐 몇 년을 궁금해서도 스스로가 막 답을 막 이렇게 짜내려고 안 그러잖아. 저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할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할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그 어느 때가 딱 돼가지고 이 계속 성령으로 이렇게 부분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 전체 그림이 이렇게 맞춰질 때가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중요한 설교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중요한 설교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요새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설교를 3달 동안 하면서 설교가 안 오는 거야. 설교를 안 해도 되니까 안 주시는 건지 나는 주기적으로 꼭 설교가 계시적으로 오는데 설교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적으로 완전히 온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오고 있는 설교는. 이거는 이 중요성을 환기시키려는 말씀이 온 거야. 이 중요성을 환기시키려는 말씀이 오고 부분적인 말씀이 온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 하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설교를 다시 부어주신 거, 이게 설교할 때가 오니까 또 주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굉장히 의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건,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건, 내가 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기술이나 자료가 얼마나 했든 이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막 그냥 짜내서 하는 설교는 한계가 명백해. 하나님이 말씀해야 돼.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게 정말 깊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그런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설교집을 많은 설교자들을 책으로 만드느냐? 그게 단순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목사들이 책 읽고 막 머리 짜내서 하는 그런 단순한 설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준 분명한 분별력과 진리와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립된 성령 안에서 정립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고 성도들에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책들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에 어떤 도움이 되고 토대가 되고 또 디딤돌이 돼가지고 이걸 딛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진리를 열고 그래서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괜히 책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다니면서 뭐 내 책도 안 산다. 나쁜 사람이야. 사랑하는 교회 다니면서 난 뭐 설교 다 들었으니까 안 산다. 그게 아니야.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시간을 가지고 읽어야 왜 이걸 인용했는지 알아요. 인용하는 걸 읽으면 내가 가끔 멍할 때가 있어. 이분들이 뭘 알아들은 거야?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뭔가? 내 삶의 목적은 뭔가?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그렇게 원하는가?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왜 슬퍼하나? 나는 왜 괴로워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가? 이대로 살다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인가?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렵기 때문인가? 죄는 기름 부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인가? 이게 참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왜 슬퍼하나?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기 때문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인가? 이게 먼저 우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 자인가?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자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배로 삼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보배가 뭘까요? 돈, 명예, 권세? 그건 쓰레기들이야.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 그건 인간이 아니야. 나의 가장 큰 보배가 재산이다. 이건 쓰레기야. 사람이 아니야. 권력이다. 이건 쓰레기야. 뭐 명예다. 이건 쓰레기야. 불신자가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래도 좀 인간다운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보배가 뭐냐? 그거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아니면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보배는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사람이야. 부모 아니면 자녀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가는 대상이 부모 혹은 자녀 아닙니까? 그죠? 부모 혹은 자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말할 정도로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빠지고 없어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원수 같은데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를 정하면 공감대가 확 떨어져.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무튼 여러분, 보통 부모나 자식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데 주님은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부모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어떻게 어떤 사람 보고 네 부모보다 날 더 사랑을 하고 그래? 미친 거 아닌 다음에. 네 아들이나 딸보다 어떻게 날 더 사랑을 하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나 자녀를 주님보다 사랑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겨라.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겨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너의 보배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너의 최고의 보배가 되게 해라.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지, 종교생활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생짜배기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결혼은 행복하지 않죠. 사랑이 없는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역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목사나 사역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인터넷 카페에 어떤 성도님이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행복하지 않은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상담글을 올렸어요. 아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고수들이 많아. 이 신자들 중에도 신앙생활에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신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이 상담글에 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짜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행복, 말씀대로 산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허전합니다. 인간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인간은 진짜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인간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썬다싱을 만나다, 그 책에 나오는 3명의 구도자라는 우화예요. 그 우화가 이것을 잘 말해주는데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명의 구도자. 어떤 현자가 여행 중에 3명의 순례자를 만났다.
첫째 순례자는 창백하고 야유었으며 두려움으로 움츠리고 있었다. 현자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악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악의 결과를 생각하니 두렵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락의 영원한 벌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마음과 생각을 홀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끊임없이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순례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듯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순례자는 염려와 의심에 쌓여 있었다. 현자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순례자가 대답했다. 천상의 복과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현자는 그를 엄하게 꾸짖으며 말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큰 경외심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는 욕망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가치가 없으며 결코 당신을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후 현자는 기쁨과 만족으로 얼굴이 환히 빛나는 셋째 순례자를 만났다. 현자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기쁨과 평안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길을 여시어 그분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분가의 하나됨을 찾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더욱 넓게 여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오직 사랑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우화에 나오는 세 번째 순례자는 썬다싱 자신일 것입니다. 세 번째 순례자, 썬다싱 자신인 것 같아요. 썬다싱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썬다싱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 제가 썬다싱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썬다싱이 워낙 약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약혼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날 약혼녀가 찾아왔어요. 나하고 약혼했으니까 결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썬다싱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버려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그는 오직 주님만을 원했고 주님만을 추구했어요. 그는 입신을 해도 항상 주님 앞에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신해서 뭐 천국의 집이 어떻다, 성은 어떻다, 옷이 어떻더라, 뭐 천사들이 어떻게 차냐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썬다싱은 입신해도 딴 데 관심이 없어. 맨날 예수님 앞에만 있었어요. 아마 누구도 그런데지. 누구도 뭐 천국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가도 뭐 별 정보가 없어. 얘는 그냥 예수님 앞에만 맨날 있어가지고. 예수님. 아무튼 썬다싱이 그랬어요. 썬다싱은 입신을 해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런 대화 중에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마치 사랑에 빠진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빛과 얼굴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진실하게 그런 정도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인도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썬다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썬다싱의 책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서두에 나오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1의 영년 어느 어두운 밤 나는 기도하려고 혼자서 산림 가운데 들어갔다.
바위에 앉아 주께 대한 나의 깊은 소원을 내려놓고 도와주시기를 구하였다. 잠깐 있노라니 한 가난한 사람이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아마 구차한 사람이 나에게 구걸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이 담요밖에 없다. 그대는 가까운 동네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번개와 같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 붓듯 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호련히 사라졌다. 아, 이런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이시다. 나 같은 가련한 피조물에게서 아무것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 줄을 밝히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미련하고 통찰력 없는 것을 슬피 울며 그곳을 떠났다. 제2의 영년. 다른 날 나는 일이 끝난 뒤 또 기도하라고 살림 가운데로 들어갔다. 앞서와 같이 바위 위에 올라앉아 어떤 축복을 빌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는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섰다. 그의 소지품과 옷과 말과 행동을 보니 마치 택합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종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강교한 지혜와 교활한 빛이 나타나고 그가 말할 때는 지옥의 악취를 토하는 듯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거룩하고 존귀한 그대여, 귀하의 기도와 묵상에 방해되는 것을 용서하라. 남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나는 귀하의 앞에 중요한 것을 제안하려고 온 것이다. 귀하의 순결하고 사심 없는 생애는 다만 나뿐 아니라 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몸과 영혼까지도 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 말의 뜻은 귀하가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만 수천의 신자가 귀하의 가마에 오른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귀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인도교나 이슬람교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그보다 나을 것인가. 실로 거대한 단체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귀하 같은 영적 지도자를 구하고 있다. 만일 귀하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3억과 1천만의 인도교와 이슬람교의 신도들은 귀하의 지도를 따르며 귀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다. 너 사탄아, 이곳을 떠나라. 나는 내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인 것을 곧 알았다.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향하는, 즉 생명길을 버리고 멸망의 넓은 길을 취하는 바로 그것이다. 나의 주는 나의 전체요 나의 일체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버렸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과 모든 것까지 바쳐서 그로 하여금 나의 전체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떠나라.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노하여 중얼거리며 떠나갔다. 그리고 나는 눈물로써 기도하며 주께 나의 영을 바쳤다.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의 생명, 나의 영의 영이시여, 국률로서 나를 살피시며 성령을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은 당신을 버리고 달리 바칠 만한 사랑의 전당이 없나이다.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의 부여자이신 당신 자신 외에는 당신에게서 아무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 중에 있는 보아와 하늘까지도 요구하지 않나이다. 다만 당신을 사모하며 또 구하옵나이다. 당신이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므로 내 마음의 기갈은 다만 이것을 지어주신 당신에 의하여서만 만족할 수 있나이다. 오 나의 창조주여, 당신은 나의 마음을 다만 당신을 위하여서만 지은 것이요 다른 아무것도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마음은 당신 아니고서는 평화와 휴식을 얻을 수 없나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평안을 구하는 욕구를 주신 당신 안에서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서 당신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없이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며 이와 같이 영원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 한 빛나는 모양을 보았다. 광이 찬란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의 앞에 섰다. 그러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또 나의 눈은 눈물에 젖어서 밝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생명을 주는 광선과 같은 빛이 매우 힘있게 나의 마음에 비쳐 들어올 때 나의 영혼은 그 중에 잠겨 들어갔다. 그때 나는 곧 사랑하는 나의 구주가 나의 앞에 선 것을 알았다. 나는 곧 나의 섰던 바위에서 내려서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졌다.
그는 그 손으로 친히 내 마음의 열쇠를 잡았다. 그리고 그 열쇠로 나의 내부의 방을 열고 그의 거룩한 임재로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안을 보나 밖을 보나 어디를 보든지 다만 주만을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요 성인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그가 들어온 때로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열리었다. 여러분, 썬더싱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썬더싱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썬더싱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썬더싱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천국이 우리의 영 속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바알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가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만족과 즐거움과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재벌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여러분 권력 잡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명예 있는 자들이나 인기 있는 자들이나 그 누구라도 성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상태에 머물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주님, 이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계명,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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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마리아와 같이 당신의 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주님, 내 눈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하나님, 나 지금 깨닫게 하시고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아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주님을 놓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삶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놓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분산되어져 드리고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다윗의 갈망을 모으시고 에녹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음으로 단순히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이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긴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라.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던 것이 있다.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전도를 하는 것으로도 사역을 하는 것으로도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이 우리의 첫 번째에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며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체하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주님 그 모든 것들에 돌이키게 하시고 유일한 사랑 되신 아버지께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이 열려줘야 합니다. 나의 눈이 열려줘야 합니다.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나의 심령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주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많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보배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니었는가? 나는 주님을 우선으로 일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부끄러움으로 내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내 실체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목마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다가 살고 사랑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다식의 고백이 그저 귀에 들리는 글이 아니라 내 중심처럼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렸다. 내 마음을 다 드렸구나. 나는 다른 곳에 줄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생명까지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진실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목마름을 부으소서. 진정한 갈망을 부으소서. 사랑해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 예수님처럼 어디든 무엇이든 그 마음을 다 들여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초점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나는 사랑하는 교회에 왜 와 있는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 까닭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을
목숨이 위험하다면 우리는 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것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배도의 물건이 휘몰아치는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그것뿐임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미혹이 휘몰아치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고, 아버지를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생명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깊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주님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중심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스의 체험 간증인데, 썬다스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의 생명, 나의 영의 영이시여.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의 생명, 나의 영의 영이시여.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생명의 생명.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 산 것이에요.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의 몸은 시체가 되죠. 근데 육체와 몸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육체와 몸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산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무엇이냐? 영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영이에요. 그런데 나의 생명의 생명이시며 영혼이 그 몸 안에 있으면 인간의 몸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 영 속에 육신의 생명이 영혼인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따로 있어요. 그 영혼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육신만 살아있고 영은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서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살아난 거죠. 그렇게 말한 것이. 육신의 생명은 영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결국 분리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게 생명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없지요. 그런데 생명의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생명은 예수님이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의 생명이시요 나의 영의 영이시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은 뭐냐? 성경은 자꾸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 인간의 육신은 집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몸이지.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몸이지.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 몸 속에서는 영이에요. 나는 몸 속에서는 영이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나, 진정한 우리 자아, 진정한 나, 이 진정한 나가 거하고 사는 집입니다. 집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은 육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육신은 영의 집이지만 영은 육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영 자체가 또 집이에요. 영 자체가 또 보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을 인공가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주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의 영이시다. 믿습니까? 영의 영이시다. 육신이 영혼을 위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한 보좌가 되는 것이다. 썬더싱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야
나는 이제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요 성인 것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한 보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더러워지고,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점점 여러분 허물어져 가고, 여러분 쥐새끼나 들끓고, 그죠? 거미줄이라 치고 공허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성경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람을 자꾸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이 금그릇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성공해서, 유명해서, 인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금그릇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건 그릇이에요.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릇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릇이에요. 인기가 있어도 그릇이에요. 지식이 많아도 그릇이에요. 성공해서도 그릇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건 비어있는 것이라는 거. 이건 비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허한 것이다.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인간은 빈 그릇입니다. 인간은 금그릇이라도 빈 그릇이에요. 인간은 은그릇이라도 빈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많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초라해 보이는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이냐 빈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이냐 빈 그릇이냐.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질그릇은 자신의 육신과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화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릇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보화가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권력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지식보다 성공보다 인기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이 귀중한 분이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걸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갈망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권력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나의 생명의 생명이시며 나의 영의 영이시며, 이 썬다스의 고백을 통해서, 썬다스의 눈물 젖은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 돼서 이기적이 돼서 자기가 필요 없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삶, 죽음의 삶, 사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믿습니까? 행복하고 영원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가장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영이신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전에 구하였던 한 가지, 즉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이 한 가지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변함없이 아버지 남은 생 동안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예물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채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해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